할렐루야. 디모데후서 성경 해석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중에 큰 집의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무엇인가? 이것을 주제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는 하나님 쓰시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 사역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성경 여러 곳에 갱그라야 교회의 일꾼인 베베에게 문안하라,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 표현들을 통해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도 바울은 교회를 큰 집에 비유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큰 집을 섬기는 종들이 있을 것이고 큰 집에서 주인을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 있을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는 하인을 종이나 일꾼이나 하인으로 비유를 들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도구에 대해서 그릇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치합니다. 나무 그릇이 무엇이냐, 질그릇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부분이 오늘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구체적으로 뭔가, 또 천하게 쓰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조금 덜 귀하게 쓰인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정말 안 좋게 쓰인다는 의미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석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들을 중심으로 본문을 해석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릇은 무엇인가? 먼저 기초를 쌓기를 원합니다. 그릇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조금만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그릇은 큰 집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큰 집을 세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 이게 교리와 연결된 어떤 그런 해석들인데, 왜냐하면 이 천이 쓰는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을 거짓 교사나 또는 불신자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해석하게 되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상.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다, 세상으로 넓게 잡고 거기에는 좋은 그릇, 나쁜 그릇 있다, 이렇게 합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릇은 음식을 내어 놓을 때나 물건을 담을 때 쓰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귀하게 쓰는 것이라 그랬고, 또 천하게 쓰는 것이라 그랬고, 또 21절에 보면 주인의 쓰심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볼 때에 그릇은 쓰임 받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상식적인 말이지요. 그릇은 쓰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든 사단에게 쓰임을 받든 그릇은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무리 없이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 더 나아가서 그릇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표현이 21절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잠깐 아까 제가 큰 집에 대해서 해석을 하다가 말았지요. 다 일일이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부분은 각주로 달고 어떤 부분은 간단히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디모데후서 2장의 문맥 자체가 지금 교회 안의 사역자들에 대한 문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대한 비유는 바울이 일관되게 교회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큰 집이 디모데 자신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큰 집의 금그릇 은그릇은 디모데의 강점을 말하는 거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디모데의 약점을 말하는 거다. 그 디모데란 한 개인의 내부 세계를 큰 집으로 보고 장점과 약점, 너는 약점을 버리고 장점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다 이제 문맥의 근거가 없는 해석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말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권면으로 바울이 나아갔는데 이런 표현들을 무시하고 디모데 한 명에 대한 권면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각주를 참고하시고요. 다시 이제 21절로 돌아가서요.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릇은 사람이다. 그렇죠?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그릇이 된다 이랬으니까 그릇은 사람이다. 또 귀히 쓰는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2대지 3대지 갈 것 없이 여기에서도 벌써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귀히 쓰는 그릇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다. 천이 쓰는 그릇은 우리가 좀 더 봐야 되지만 귀히 쓰는 그릇은 그냥 분명한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인데 주인에게 쓰임받는 사람 누구입니까? 사역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디모데후서 2장은 1절부터 계속 사역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사역자에 대한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릇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 사역자로 해석하는 것은 문맥과 잘 어울리며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한편 이제 21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말을 했지요. 좀 더 주어를 일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볼 때 이건 신자다. 누구든지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신자를 말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그거는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기회. 누구든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다. 근데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직 그릇이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중에서 일반 신자들 중에서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고 그릇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릇은 뭐라고요? 사역자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쓰는 그릇이라 그랬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라고 했기 때문에 그릇은 쓰임받고 있는 사역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릇이 신자를 의미한다는 견해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 견해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는 금그릇, 일반적인 사명 감당하는 신자들은 질그릇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린 대로 그릇은 그냥 일반 신자가 아니라 쓰임받고 있는 사역자를 가리킨다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견해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해석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1절에 이런 것, 이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21절 보시다시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건 일종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여기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천이 쓰는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각종 그릇들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게 지시대명사죠. 어떤 대상을 받고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과 같이 헬라어도 그 지시대명사의 내용이 뭔가, 선행사가 뭔가 그거는 앞에 나옵니다. 앞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그걸 받아서 이런 것 저런 것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무엇을 받고 있느냐 20절로 다시 한번 가주시죠. 20절로 바로 앞절에 20절에 보면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랬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지금 보면 천하게 쓰는 것입니다. 천하게 쓰는 그릇
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선행사이지요. 근데 이런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천이 쓰는 그릇을 받고 있다. 여기에 뭐 제가 찾아본 주석에서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 스토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란 앞구절에 나오는 천하게 쓰는 그릇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또 윌리엄 바운스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선행하는 말은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이다. 은유를 더 진전시킨다면 에베소의 상황에서 천이 쓰는 그릇은 후메네오와 빌레드로 대표되는 대적자들과 그들의 가르침일 것이다. 옳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앞구절에 나오는 천이 쓰는 그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대지에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문맥에서 천이 쓰는 그릇은 뭐냐? 그것은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신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그들의 안 좋은 삶의 모습이나 그런 영향으로부터 깨끗해야, 그런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그래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천이 쓰는 그릇은 거짓 교사다. 일단 이걸 받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목회 서신에서 교사와 그의 가르침은 불가분의 요소로 묘사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짓 교사를 말하는 건데 바울이 구체적으로 거짓 교사를 멀리하라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러면 거짓 교사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그들이 퍼뜨리고 있었던 거짓 교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거짓 교훈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본문 바로 앞뒤 문맥에서 샌드위치처럼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을 보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거짓 교사들의 말입니다.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19절에 인용 그 어구가 나오고 20절에 비유가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을 보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제가 뭐 구조 설명을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서 생략을 했지만 이 단락의 구조가 20절은 비유, 금그릇과 은그릇에 대한 비유, 21절은 그 비유에 대한 해석, 누구든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22절부터 26절은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연관되어 있는 적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금 구체적인 적용 중에 23절이 보면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버리라. 이게 거짓 교사들이 버리고 있었던 그 일인데 그걸 버리라고 다시 한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맥 안에서 다 반복이 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이 퍼뜨리고 있었던 그 거짓 교훈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왜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말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된 가르침, 또 거짓된 교훈, 이건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더러운 영인 귀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대부분이고 이런 가르침들은 더러운 가르침이고 미혹된 가르침이고 그런 식으로 바울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훈으로부터 멀리하는 것, 거짓 교훈을 피하는 것, 이게 실제로 영적으로는 깨끗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또 스가랴 13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거짓 선지자가 역할하는 것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는 그 어떤 암시가 방금 말씀에 있는 것이지요. 더 분명하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분명한 표현이 나오죠. 귀신의 가르침이다.
미혹이 어디서 나오느냐, 거짓 교훈이 어디서 나오느냐,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이것도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그 귀신은 더러운 영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영적으로 더러운 가르침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훈으로부터 깨끗게 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을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되는 것, 영적으로 깨끗게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자는요, 기본적으로 거짓 교훈과 미혹으로부터 자기를 깨끗게 해야 합니다. 사역자가 열정이 있는 게 중요하고 사역자가 사랑이 많은 것도 중요한데, 근데 정작 그 사역자가 뭘로 만들어졌느냐,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은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더러운 것과 같은 그런 더러운 재료로 만들어졌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도 사랑이 있어도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그 사역 자체가 어디 위에 서 있느냐, 금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더러운 것 위에 서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사역의 결과가 완전히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그릇은 아무리 열심히 사용해도 내용물을 더럽힐 뿐이고 더러운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반면에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은 깨끗한 것을 그대로 담을 수 있고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 봐야 된다. 너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거짓 교훈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오늘날로 치면 뭐 자유주의나 그런 어떤 그 미혹된 그런 신학자들의 가르침들, 칼빈주의나 이런 것들로부터 분별하여서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맑고 정결한 진리의 생명수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한 그릇이 된다. 그 첫 번째 의미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것에는 불경건한 삶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짓 교사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것은 천이 쓰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 천이 쓰는 그릇 자체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살고 있는 불경건한 삶이나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악한 모습들, 이게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천이 쓰는 그릇이고 거짓 교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에 표현이 돼 있잖아요. 믿음이 그냥 파선하였고 양심이 무너진 자들이다, 또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 그런 묘사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뒤에도 보면 거짓 교훈을 피해라, 비진리를 피해라, 이것이 샌드위치로 감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의를 피해라, 불경건을 피해라, 이런 말도 앞뒤로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2장 19절 또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또 22절을 보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므로 바른 사역자, 귀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바른 가르침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가르침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자, 특히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것을 권면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비결, 특별한 가르침 아닙니다. 정석을 말하고 있는, 정면 승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깨끗해야 된다. 분별된 진리를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삶이 받쳐줘야 된다. 말씀이 가르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불의에서 떠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고 누구에게도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단순하지만 확실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게 귀히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악에서 멀어져야 돼요. 거짓 교사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유려한 변론과 논쟁과 신화적인 가르침과 귀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정말 그럴듯한 호기심을 채워주는 여러 가지 그런 궤변에 불과한 여러 가지 그런 학설들과 최첨단 어떤 그런 수사학적인 것들을 반영한 그런 헬라적인 가르침 다 섞여 있겠지요.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들이 나왔겠지요.
근데 그들의 가르침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삶이 무너져 있는 자들인 거예요. 삶이 받쳐주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범하고 있는 악과 빠져 있는 악에서 점점 불경건에 나아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이 점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복음의 근본을 일부 부인하고 부활을 지나갔다고 말한 그겁니다. 또한 양심을 버리고 모종의 불의에 빠져든 거짓 교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바울이 내건 조건은 심지어 이보다 더 철저하다.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이기보다는 그들의 오류와 그들의 악이다. 이런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그들의 거짓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그들의 악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깨끗함, 존 스토트의 탁월함이 이건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제가 한 20분 설명한 거를 한 4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교리의 깨끗함과 삶의 깨끗함, 요거예요. 딱 정확하게 본 겁니다. 교리의 깨끗함과 삶의 깨끗함, 분별된 진리와 삶의 깨끗함,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끗함은 그리스도에게 사용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이다. 여러분 옳습니다. 추가로 사역자가 피해야 할 이런 것에 불경건이 포함되어 있다. 거짓 교훈뿐만이 아니라 불경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걸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21절 자체에도 그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했더니 거룩하게 됐다 이랬으니까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경건을 피해야 된다. 불의를 피해야 된다. 안 피하면 불경건한 거고 피하면 거룩해지는 거고, 이해가 되죠? 상식적인 말이지요. 보십시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결과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불경건을 피해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악을 피해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역자가 피해야 될 이런 것에는 거짓 교사들이 빠져 있었던 그들의 악함과 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삶은 육의 더러운 것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거예요. 죄를 피하고 불경건을 피하는 것은 육의 더러운 것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훈과 미혹된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을 피하는 것은 영의 더러운 것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자는요, 바른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대로 순종하여서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런 것은요, 21절에 이런 것은 존 스토트가 잘 정리한 대로 비진리와 불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정결한 진리와 그리고 거룩함,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이미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본문 앞뒤의 문맥에서 다 확증이 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이 말씀의 구체적인 뜻은요, 거짓 교훈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불경건한 삶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귀히 쓰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점을 종합해서 적용해서 본문의 상황에 적용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릇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내 사역자들 중에 디모데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거룩한 삶이 받쳐주는 그런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거는 뭐 정결함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거기 안에서는 귀함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금은의 귀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그릇처럼 은그릇처럼 하나님께 진리와 은혜를 변질시키지 않고 온전히 영혼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거짓 교훈에 미혹된 사역자들, 그래서 불경건하게 사는 사역자들, 이들은 사역자이긴 하지만 더러운 그릇입니다. 더러운 나무 그릇과 질그릇과 같아서 배설물을 담아서 내는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릴 때 쓰는 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큰 집에서 이 질그릇은요, 배설물을 버릴 때나 쓰레기들을 버릴 때 그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금, 은, 나무, 또 흙, 질그릇이 이제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이 그릇을 만드는 재료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얼마나 그릇이 크냐, 또 모양이 얼마나 화려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가 어떤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역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재료가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정결한 금과 은과 같은 말씀을 가진 사역자들은 금그릇과 같은 거예요. 은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정결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무나 흙과 같이 이것 자체만으로 보면 어떤 때에서는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은 금그릇, 은그릇과 비교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치가 없다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요, 재료에 주목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거기서도 사역자들에 대한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사한 비유가 나오고 일맥상통하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절까지 11절까지는 뭘 말한 겁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터를 닦았다. 분별된 진리를 정립했다. 이 진리 위에 사역을 해야 된다. 건축을 해야 된다. 교회를 세우고 섬겨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2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물론 여기 사역자들은 뭐 이단 사설은 아니고 그러나 교리나 사람의 전통이 섞인 그런 비진리를 가지고 사역을 했겠지요. 그래서 본인은 구원은 받지만 그 사역에 대해서는 상에 대해서는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차원이지요. 본문은 아닙니다. 3대지까지 들으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제 질그릇 나무그릇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런 면에서 100% 일치하는 비유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가 일치하느냐? 사역자들이 하고 있는 말씀, 사역자들이 그 사역에 쓰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금, 은, 나무, 풀, 집 이러한 것으로 비유했다는 것. 이 점에 있어서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많은 면에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역자들은 그 교회를 섬기는 건축자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금은 보석은 분별된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학장님께서 여러 차례 해석을 해주셨지요. 또 풀과 짚은 비성경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단사설 수준까지는 아닌데 비성경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역자들이 어떤 말씀으로 사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공적이 결정되고 하늘의 상급이 결정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 3장의 비유와 본문의 비유는 사역자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일치하고요. 또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면에서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금과 은과 같이 분별된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순전한 진리가 그걸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사역자들에게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른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신학교가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얼마나 바른 것이고 또 귀한 것인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주석을 볼 때는 힘들지만 여러분이 금과 같은 말씀을 받게 된다면, 은과 같은 말씀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의 평생의 사역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예전에 학생들에게 그런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한 번은 작정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어느 누구보다 한 번은 올인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근데 처음에 며칠 공부한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보통은 최소한 한 달. 이제 시험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은 보통은 한 달. 또 어려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3개월, 6개월. 그 정도는 기초를 쌓고 계속 집중해서 해야 이 성적이 올라가는데 성적이 1점, 2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변동 없는 것 같다가 갑자기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10점이 뛰어버리고 또 몇 개월 오르락내리락 정체하는 것 같다가 또 10점이 뛰어버리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제 뭘 말하냐면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넌 반드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근데 1등급을 받을 때까지 옆에서 도와주면서 같이 합니다. 어떤 아이는 하루에 10시간 공부시키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15시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포기하지만 않으면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이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결국에는 1등급을 받는 거예요. 최고 수준의 성적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 아이한테 말해주는 겁니다. 너의 클래스가 올라갔다. 너의 수준이 지금 돌파됐다. 잘 생각해 보라고. 이제 너가 시험을 다시 치려고 할 때에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삶을 쏟아부었더니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냐. 다음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너가 이제 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를 받으려면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는지 경험해 보지 않았냐. 똑같이 하면 된다고. 그럼 그 점수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그것 같은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주석 본다고 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노력을 쏟아부어도 잘 안 보이는 게 그렇지 맞지요? 근데 보이진 않지만 계속 실력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면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이 다 이게 걸음이 되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단계로 갈 때까지 했던 모든 노력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음 번 말씀을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과 씨름하고 주석을 보고 씨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씨름하면 그것이 한 달이 쌓이고 몇 달이 쌓이면 또 어느 순간에 말씀이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잠깐 했다고 안 된다 그래서 한 학기 했다고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은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금이 될 때까지 다이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나가시면 그것은 고된 일이지만 결국엔 여러분의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재료 자체가 바뀌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 안에서 연단되고 정결하게 단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놀라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귀히 쓰는 그릇과 천히 쓰는 그릇은 무엇인가? 오늘 수업은 바로 이 표현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를 쌓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20절 21절을 읽어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그럼 방금 말씀 중에 나무그릇, 질그릇에 대해서 해석이 갈린다고 그랬지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의미 있는 것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금그릇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그런데 질그릇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둘 다 좋은 건데 한쪽은 정말 좋은 것, 한쪽은 그냥 덜 좋은 것. 적당히 좋은 것. 둘 다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요. 금그릇은 좋은 그릇인데 질그릇은 안 좋은 그릇이다. 금그릇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고 이 질그릇은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릇이다. 그릇이라는 면에서만 공통점이 있지 둘은 대조되는 관계다. 이런 견해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견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이러면 자동적으로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저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존귀함에 비해서 주님을 담고 있는 내 몸은 나 자신은 비천하다. 근데 그게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신자이고 바울이고 하나님을 임재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주님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착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서 본문의 질그릇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고린도서 4장의 문맥에서는 질그릇의 의미가 맞을 수 있지만 디모데후서 2장 문맥에서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릇들은 천하게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용도가 있고 쓸모가 있고 쓰임받는 그릇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역의 최전선에서 나아가서 또 이 앞선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사도들의 사역과는 달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남들이 꺼리는 그런 허드렛 일과 같은 천하고 비천한 그런 일들, 또 낮은 자리에서 하는 일들, 힘든 일들, 그런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릇, 그런 그릇이 바로 나무 그릇, 질그릇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뭐 치유 사역하고 그런 이제 사역들은 이 금그릇 은그릇 같은 사역이고, 섬기고 또 봉사하고 이런 사역들은 나무 그릇, 질그릇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 구절을 보면요, 교회의 지체들의 역할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듯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7절입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다 지체들인데 귀한 역할이 있고 덜 귀한 역할도 있고, 그러나 다 소중하다, 뭐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것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그릇, 질그릇도 하는 일이, 그 섬김의 종류가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이 땅의 눈으로 볼 때에는 뭐 더 이렇게 천해 보이고 낮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귀하다, 덜 귀하다, 그렇지만 쓰임 받는 그릇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도 고린도서 12장 문맥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본문의 문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해석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학자들이 왜 이렇게 문맥과 맞지 않는 견해를 취할까? 그들도 사실 이런 것들이 뭐냐, 깨끗게 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뭐냐, 천이 쓰는 그릇이라고 다 동의를 하거든요. 천이 쓰는 그릇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럼 그것 자체만으로도 천이 쓰는 그릇은 부정적인 것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거기에는 동의하면서도 천이 쓰는 그릇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덜 귀한 거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19절 해석과도 연관이 있고 또 20절의 큰 집에 대한 해석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큰 집도 교회로 보고 터도, 19절에 하나님이 경고한 터도 교회로 봅니다. 근데 학자들은, 칼빈주의자들은 특히 교회 안에는 불신자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큰 집에는 거짓 교사 이런 사람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교사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큰 집이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천이 쓰는 그릇이 덜 귀한 사역자가 아니라, 긍정적이긴 하지만 덜 귀한 사역자,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거짓 교사를 의미한다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신자가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라고 했던 그 해석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 천이 쓰는 그릇도 거짓 교사가 아니라 덜 귀하게 쓰임받은 어떤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입장에서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이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이 쓰는 그릇을 거짓 교사로 보면. 또 그의 미혹된 신자들도 애초에 성도가 아니어야 하지요, 칼빈주의에 따르면. 그러므로 큰 집에 있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을 거짓 교사로 보게 되면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해석을 지키기 위해서 천이 쓰는 그릇을 크리스천 사역자이긴 하지만 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지 두 번째 견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20절 21절 함께 보면요, 큰 집에는, 조금 주목해서 한번 보기 원해요.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잠깐 21절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대지에서 설명한 대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비결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만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덜 귀히 쓰는 뭐 지체도 있고 귀히 쓰는 지체도 있고 둘 다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귀한 것이 있고 덜 귀한 게 있다,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근데 지금 20절 21절을 보면 귀히 쓰는 그릇만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학자들의 견해처럼 귀히 쓰는 그릇은 귀한 거고
천이 쓰는 그릇은 덜 귀한 그 그릇이라면 21절에서 그게 다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덜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누구든지 이런 걸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다시 21절 띄워주시고요. 21절을 유심히 보시면 귀히 쓰는 그릇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표현했지 천이 쓰는 그릇이 그보다는 덜하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그릇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천이 쓰는 그릇은요, 덜 귀한 그릇이 아니라 부정적인 그릇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천이 쓰는 그릇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피해라, 깨끗하게 되라, 멀리 떨어져라,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천이 쓰는 그릇은 부정적인 그릇이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천이 쓰는 그릇은 거룩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반대이기 때문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선한 일에 준비가 되지 못한 그릇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증거로 21절을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다음으로 중요한 표현은 그러므로라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20절에서 귀히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을 말한 뒤에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이런 것에서 자기를 덜 깨끗하게 하면 천이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직 귀히 쓰는 그릇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또 이런 것은 천이 쓰는 그릇을 의미했지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있다. 그러므로 천이 쓰는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그러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렇지만 천한 그릇도 덜 귀한 그릇이다, 이거 안 한다고요. 그런 말이 없다고요. 천한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그래야만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다 좋은 것인데 더 좋은 게 귀한 그릇이니 이렇게 해라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천한 그릇은 안 좋은 것이고 귀한 그릇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천한 그릇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만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귀히 쓰는 그릇과 천이 쓰는 그릇의 관계는 귀하고 덜 귀하고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은 대조되는 관계라고 보아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과 더러운 그릇의 관계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이 쓰는 그릇이 이 더러운 그릇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 해석은 원어의 뜻과도 사실 잘 어울립니다. 여기 천이라는 단어는 아티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불명예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치욕스러운 일, 이런 것들을 말할 때에 성경에 쓰인 그런 단어입니다. 윌리엄 바운스가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어떤 그릇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공적인 식사를 위한 그릇이었다. 또 다른 그릇들은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은 사사로운 식사나 자주 그 내용물과 함께 버렸던 그릇인 배설물이나 쓰레기를 담는 것과 같은 영예롭지 못한 일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배설물과 같이 그냥 그릇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또 월터 리펠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용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일반 식기와 고급 식기의 대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본 학자들이 많다 그랬지요. 귀하고 덜 귀하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어떤 용품은 불명예 또는 수치 또는 부끄러움의 함의가 있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런 목적은 아마도 배설물을 치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왼손이 생활 가운데 더러운 일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문화에서의 독자들에 의해 더 잘 이해될 것이다. 바로 이런 강력한 묘사가 21절과 그것의 자신을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용품으로부터 정결하게 할 것에 대한 요구를 설명해 준다. 더러운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라. 그걸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천이 쓰는 그릇을 의미하는데 천이 쓰는 그릇이 더러운 것이어야, 정말 안 좋은 것이어야 그런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해라 라고 말한 바울의 명령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아티미아, 천한,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되었을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 고린도서 6장 8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악함과 아름다움, 속이는 것, 참된 것,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데 영광과 욕됨이 대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됨은 덜 영광스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광과 덜 영광스러운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아티미아는 영광의 반대인 욕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치욕스러운 것. 결정적으로 본문과 매우 유사한 비유로 로마서 9장에서 아티미아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고나니 없느냐. 여기도 같은 아티미아입니다. 여기도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문맥에서 이 천한 그릇은 크리스천 사역자, 덜 귀히 쓰임 받는 사역자 아닙니다. 바로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9장 17절, 21절, 22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고나니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럼 이해가 되시지요? 바로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덜 귀한 사역자나 덜 중요하게 쓰임받는 긍정적인 사역자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불신자이고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종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런 아티미아의 용례로 볼 때에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천이 쓰는 그릇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릇은 불명예스러운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문맥에서 이런 그릇은 거짓 교사들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 쓰임받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들은 불경건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지 않은 그릇입니다. 존 스토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에 있는 두 종류의 그릇이 교회의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교회의 참 교사와 거짓 교사를 나타낸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정당하리라고 생각한다. 바울은 사실상 앞달락에서 대비시켰던 두 종류의 선생들을 말하고 있다. 디모데와 같은 진정한 교사,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가짜 교사가 있다. 유일한 차이는 그가 비유를 좋은 일꾼과 나쁜 일꾼의 비유에서 고상한 그릇과 천한 그릇의 비유로 바꾸었다는 것뿐이다. 또 이한수 교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큰 집에 비유하는 이유는 단지 진리를 붙들고 경건에 창념하는 자들만이 유익하고 귀한 목적에 쓰일 자들이며, 거짓 교훈을 줬고 경건치 못한 삶을 사는 자들은 무익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결국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다. 여기서 바울이 교훈하는 핵심은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귀한 그릇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가 주께서 쓰시기에 유익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의 사악한 길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요청한 셈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해석이 옳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설명해드리고 결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디모데후서 2장은 사역자에 대한 말씀장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주로 사역자 디모데에 대한 그런 권면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대변되는 바른 사역자와 후메네오와 빌레드로 대변되는 거짓된 사역자가 이 장 내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를 나누는 결정적인 잣대가 바로 바른 진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힘주어 권면한 게 뭐냐? 바른 진리를 수호하고 바른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너부터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충성된 증인을 찾아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전수해라. 그걸 디모데후서 2장 내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존 스토트가 잘 지적한 대로 지금 이 15절에서는 일꾼의 비유, 그리고 아까 20절, 21절에는 그릇의 비유가 달라지고 있지만 사역자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말씀으로 사역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바른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거짓 교훈으로 사역하고 불경건하게 살면 이제 그런 사람이 거짓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15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사역자가 되는 그 결정적인 비결을 말한 거죠.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결정적이다. 그런데 본문 21절도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한 대로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는 거짓 교훈이 포함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진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거짓 교훈을 멀리해야 된다. 그 바른 진리, 금과 은 같은 바른 진리로 사역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똑같은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5절도 분별된 진리를 가지고 사역해야 바른 일꾼이 된다. 20절도 21절도 거짓 교훈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금그릇, 은그릇 같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똑같은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구절을 이제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15절과 21절 함께 띄워주시고요. 자, 보시면 15절의 일꾼이 21절에서는 이제 그릇입니다. 둘 다 사역자, 쓰임받는 사역자를 뜻하는 표현이지요. 또 15절의 바른 사역자의 요건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자, 이 표현과 21절에서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게 일치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비진리나 거짓 교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15절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 21절에서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게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 귀히 쓰는 그릇을 거꾸로 말하면 부끄럽지 않은 그릇이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천이 쓰는 그릇의 그 천이가 불명예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거짓 교훈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못하면 부끄러운 그릇이 된다. 천이 쓰는 그릇이 된다. 불명예스러운 그릇이 된다. 근데 그런 것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부끄럽지 않은 그릇이 된다. 불명예스럽지 않은 그릇이 된다. 다른 말로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15절과 21절이 정확하게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용어 설명을 해드린 대로 이 천이 쓰는 그릇은 다른 말로 부끄러운 그릇입니다. 불명예스러운 그릇을 의미합니다. 21절에 나오듯이 비진리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부끄러운 그릇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5절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부끄러운 일꾼이 아니라, 천한 일꾼이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정확하게 두 구절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이 해석의 확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교훈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는 사역자입니다. 이것은 천한 것이고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약에 이 가짜 이 거짓 교훈과 이 비진리인 교리들을 이들이 내려놓지 않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도 이 사람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들이 입을 열고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비진리만 전파될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것으로는 어떤 사람도 구원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사역할수록 더럽고 악한 것을 흘려보내고 영혼들을 위태롭게 만들고 2장 18절에 나온 대로 심지어 정도를 넘어서면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영혼들의 믿음을 위태롭게 만들고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들은 먼저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인가 26절에 보면 이런 거역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의 종이 잘 훈계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혹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시며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짓 교훈을 따르고 미혹된 것을 회개하고 거기서 돌아서서 진리를 제대로 분별한 이후에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면 교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른 진리로 사역하는 것은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이들은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힘드시지요? 네, 여러분이 진리를 분별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정확한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설교를 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여러분의 양심이 압니다.
굉장히 든든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차서, 큰 능력과 확신에 가득 차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분별한 말씀에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이 해석한 그 말씀에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면 그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사역을 하고 났는데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는데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합당한 자들은 바른 진리를 분별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렇게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기만 하면, 미혹과 거짓 교훈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쓰심에도 제한이 없고 선한 일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이게 확실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는데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그 분별된 진리, 저는 경험에 하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듣고 간접적으로 깨닫게 된 그런 말씀들도 너무너무 은혜가 될 때가 많지만, 제가 씨름하고 주님의 은혜로 한 구절 겨우 분별한 그 진리, 근데 그 진리가 담고 있는 내용들, 이건 정말 저에게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힘들게 분별을 했기 때문에, 어렵사리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더욱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들이 같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답지 보고 문제 푸는 거는 별로 감동이 없고 그 사람에게 별로 자기 것이 안 되는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고민을 했는데 겨우 수학 문제를 깨달아서 풀었을 때는 그 풀이법은 굉장히 오래 가고 여러분이 체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고하여서 진리를 분별하시고 분별된 진리를 귀히 여기면서 그 진리를 맡은 자로 여기면서 전파하시고 여러분 먼저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집에는 바른 교사와 거짓 교사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찌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 내에 수많은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학벌 좋고 똑똑하지만 심지어 이단 사설을 가리키는 수많은 거짓 교사가 있고, 그들이 인기를 얻고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입장에서, 또 교사가 되길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거짓 교사를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주목하는 거예요. 사욕을 위한 스승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결국 문제는 사욕입니다. 교회 내에 바른 교사도 있고 거짓 교사도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바른 교사를 따르고 왜 어떤 사람은 거짓 교사를 따르는가?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욕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욕을 지키면서도 그 삶이 괜찮다고 말해줄 그 교훈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교훈이 자기 길을 가려운 길을 긁어주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만 찾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생각을 않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우리 신학생들에게 적용하자면, 진리를 분별하고 진지하게 씨름하려는 생각이 없이 손쉽게 떠먹여주는 말씀만 원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민 없이, 씨름 없이, 호기심 없이, 궁금증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결해주는 그런 설교와 말씀들만 원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욕을 채우기 위해 말씀 듣는 자세를 버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 미혹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또 손쉽게 여러분이 고민하던 그런 말씀들을 다 깨닫고 해결하기 원하는 마음들, 그것도 내려놓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사를 만나려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에서 이미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상태가 이미 돼버린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마음 상태입니다. 내 안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반면에 진리 자체를 사랑하고 진리 자체를 알기 위해 씨름하는 자는 진리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씨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런 여러분, 손쉬운 정답을 원하지 마시고 씨름해야 될 시간들을 다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더 가난한 마음으로, 성경이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리의 빛으로 비춤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깨달은 말씀들이 실제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아름다운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또 밝아진 눈 때문에 삶의 행실도 밝아져서 하나님 모시기에 준비된 귀히 쓰는 사역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런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큰 집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것이 갈림길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옳게 분별하는데 자신이 집중하고 여기에 자신의 삶을 쏟아붓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해야 될 노력들을 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랄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나의 진정한 스승으로 모시고 오직 참되고 바른 것으로만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에 익숙해져서 또한 학장님의 수많은 그 성령의 음성이 담겨있는 책들을 해석의 틀과 준고로 삼아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씨름하며 분별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아진 금들이 나를 만드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단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천천금은보다 귀히 여기며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음을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하게 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를 금그릇으로 만들고 은그릇으로 만들고 거룩하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하나님의 일하기에 선하심에 준비된 그릇으로 만듦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빛을 비추사 우리 모두에게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놀라운 돌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업을 들으시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